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등의 식탁인 성찬인데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나누는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32절에 33절에 그런즉 항상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 성찬에 소개됐지만 17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교회가 모였는데 바울이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익이 못 되는데 해로운 이유가 뭐냐? 바로 21절에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어떤 사람은 취해서 배가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밥 좀 먼저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중요한 것은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늘 23절부터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또 이제는 예전의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성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성전의 개념이 파괴되고 새롭게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서 그리고 단순히 개인 혼자가 성전이 아니라 우린 서로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엄지고 어떤 사람은 검지고 어떤 사람은 팔인데 어떤 사람은 다리고 다 각각 다른 고유의 성향들이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문제는 이때는 뭐였냐면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잘 섞여서 어울려지지가 교회에서도 잘 안 됩니다. 세상 밖에서는 더더욱이 당연한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런 모임에 잘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중요한 것은 교회 그 모두가 모였는데 돈 많은 부자들이 먼저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는다는 개념보다 먼저 그 그리스도의 성찬에 늦게 일하느라 늦게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오가닉하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교회가 배고픈 사람들 뭐 쟤네 기다려 노예들인데 쟤네들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본인들끼리 먼저 먹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자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자들을 향한 이 비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어떤 그러한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는 종과 상전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리스도 안에선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위선적이고 또 그 신분 노예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것에 취해 있습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지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안에 파당도 있고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리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것에 참여하면서 실제 예수님이 거기에 바뀌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임하셔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신비를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성경도 더 잘 보이고 또 이 가시적인 세상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근데 벌써 부자들은 와서 어떻게 보면 그 무시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서 그냥 성찬을 자기들끼리 참여하면서 이 노예나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은 교회라는 개념에서 볼 수가 있지만 넓게 보면은 우리가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평등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애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는가에 대한 그 평등에 대한 내용이 또 담겨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도 누가 헌금 내고 돈 주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100일 동안 나갔더니만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100%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그 타락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고 누구한테 돈 주고 그 값어치를 얻어내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만 비단 이러한 일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더한데 그들이 과연 교회에서마저 그러는데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냐는 사실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교회에만 한정돼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되고 연합되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세상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도 우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친구와 많은 그 직장의 관계를 대할 때, 그리고 모든 내 삶에 있는 영역들을 대할 때에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당장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필리핀 팔라완에 신학교 강의하러 선교를 가지만 늘 가던 곳이지만 딱 가면 벌써 다릅니다. 공항 직원부터가 벌써 게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심지어 번호를 따려고 하는 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이 있고 이제 페이스북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심심치 않게 지나가면은 어떤 트랜스나 게이들 이러한 어떤 다양한 그 자칭 다양한 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남자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을 할 때 전혀 그 필리핀 사회에서는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냥 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데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뭐 이 차별금지법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 정서에서 벌써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 정서가 있을 만큼 벌써 동성애나 그런 어떤 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 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인종차별도 외국인 외노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참 심각한 또 문제지 않습니까? 인권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계층 간의 차별과 어떤 그런 성차별들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과연 우리는 내 삶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 또 진짜로 무너져 있는 사람, 예수님 모셔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눈먼 자, 그 걷지 못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과연 저희도 그분들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새 계명을, 그 십계명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인간의 어떤 삶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하실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재림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은 끝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아직 기다리시는 이유는 여전히 지금 밖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차면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부자들이, 혹은 그 당시에는 신분제였지만 이러한 어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는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유로, 비록 불신자 안 믿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그냥 사자를 보면 사자다 도망가자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사유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자가 과연 우리를 지켜주는 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정말 우리 부족 시대를 보면은 말도 안, 그래서 나무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사자신 섬기고 있는 게 뭡니까? 동물들은 위험하다 도망가자 하는 것을 사람들은 사유합니다. 사유하기 때문에 사자를 보면서 나는 이 가난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문명이 그래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뭘 위한 것일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두고 계속 사유하고, 요즘 MZ세대들은 그냥 쇼츠에 취해서 사유를 안 하고 그냥 자극에 취해 있지만,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정말 내 인생을 고민하게 될 때가 오면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나는 이렇게, 여성분들은 난 이렇게 남편을 위해, 애를 위해서 희생하다 가는가? 그런 굉장히 어떤 자신을 미저리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월급 갖다 바치고 가는 그런 남편의 존재인가? 그렇게 또 자신을 미저러블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로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도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안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도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 세계를 다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문화면 문화, 정치면 정치. 근데 세상은 왜 이럽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로봇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띠띠띠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자율 속에 죄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발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허락된 상황 속에 이렇게 사회 질서가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 무너져 있는 질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소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자신의 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짓밟고 눌러서라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서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면 상대방도 죽일 수 없는 있는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이고 또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보험 사기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지금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타락한 질서의 세상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분들에게는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저희는 그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평등한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한 발걸음을 통해 교회로 이끌어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인생의 변화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같이 때리라가 아니고 오른뺨을 치면 너희는 왼뺨도 내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에는 이 땅의 작은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은 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상에 매여서 그냥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라 영원한 생명을 놓칠 때가 많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거시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래 내가 오늘도 이것 때문에 이 잠깐의 인생에 목매어 사는 분들을 위해 양보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시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까지 볼 게 없이 벌써 교회 안에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사랑의 관계여야 될 유기적인 우리 교회가 너는 새끼손가락밖에 안 되지 않냐, 나는 엄지다 이러면서 서로 차별하고 먼저 성찬식을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차별하는 그러한 성찬식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교회마저 이러는데 과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리며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에, 내 만난 모든 관계에,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 속에 우리가 사랑이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 사랑을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